네, 24년 12월 13일 금요일이네요. 그죠? 오늘은 양력으로 제 생일입니다. 어, 제 생일이고 그냥 저는 제 생일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냥 그렇다고 시작은 이렇게 부드러운 척 아,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하나님 앞에 섰고요. 잠은 좀 음식은 탄수화물을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뭐 피자도 먹고 두 조각 정도 먹고 떡도 먹고 또 뭐 김치 같은 게 또 염분이 좀 높았고 또 뭐 그렇게 그냥 콜라도 피자가 집에 있어서 광고는 아닌데 피자 비싼 거보다 도미노 피자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콜라가 있어서 콜라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조심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씩 틀을 깨요. 일부러 틀을 깰 때가 있어요. 근데 틀을 깨는 건 좋은데 너무 그 뒤로 너무 먹었다. 떡 먹고 그리고 또 비빔면 풀무원에서 나온 뭐 이렇게 그 뭐 간장 김 비빔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빨리 먹어 치우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까지 먹고 그런 날이었어요.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건강해서 좀 많이 붓기도 하고 좀 그랬죠. 5시간 정도 잤는데 그랬습니다. 어, 아침에 꿈에서 별로 뉴스 안 보고 살았거든요. 지난 한 5년 이상을. 5년 더 됐을 거예요. 뉴스가 뉴스 같지가 않아서. 그 조국 씨, 그러니까 대충 뭐, 그 조국 씨 와이프 정경심 교수가 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수감 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꿈에서 그 정경심 교수랑 그 딸이 조민 씨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조금 뒷모습이 뭐 마치 버스 그 벤치 같은 데서 잠깐 감옥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면회 같은 거를 특별 면회 같은 거를 하면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 둘이 좀 약간 뭔가 애처롭다, 애처롭다, 처량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있었던 게 잠깐 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화장실 다녀오면서 뉴스를 좀 이렇게 봤어요. 조국 씨 관련해서. 어제 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죠.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불쇼를 제가 봐요. 매불쇼를 보는 이유는 편향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 이런 사람들 또는 거기를 뭐 지지하거나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답이 없다고 보고 그럼 그렇다면 민주당 쪽은 나은 거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매불쇼를 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향을 하고 또 어리석게 하는지 최욱 씨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왜 또 역개돼지로 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매불쇼를 보면서도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어제 뭐 역사학자 서울대 역사학자 나와서는 또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또 개별적으로 분별하면서 공부하면 좋긴 한데 매불쇼를 보는 이유는 얘네들이 또 어떻게 장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더 보는 게 있어요. 대신에 뉴스보다도 좀 더 분별이나 해석이나 제풀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봐야 되긴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국 씨가 법원 재판 그 5년 정도의 그 기간을 끝으로 이제 곧 수감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꿈에서 그 정경심 씨랑 조민 씨가 나온 건데 뉴스 확인해 보니까
조민 씨랑 그다음에 그 아들 이름은 조원인가요? 하여튼 이분들도 사학비리나 뭐 이런 거 등등 관련해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난 게 맞고, 근데 저는 이걸 잘했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계엄 터졌을 때 그날 당시에 막 새벽에 뉴스 막 속보 특보 막 터지고 그랬는데 생중계 라이브로 하고, 그때 뭐 각 정당 대표들이나 대표급들이 막 인터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성명 발표 등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워낙 그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넘어간 거예요. 사실 그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윤석열 씨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뭐 겁만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그렇다는 건데, 이제 뭐 그냥 모양만 갖추려고 했다. 하도 얘네들이 저 민주당 쪽에서 나를 너무 몰아가고 뭐 탄핵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겁만 주려고 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전두환을 조금 봤던 것 같긴 해요. 그 대선 때 그 전부터. 근데 전두환만큼 악랄하지는 못했던 거야. 그냥 똑같이 어리석고 악하긴 하거든. 근데 전두환만큼 어리석지 않아서 밀어붙이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그 계엄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어느 한 집안의 아들이고 그죠? 가족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학습된 게, 우리가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12.12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 그 DNA에 내재된 그 학습된 것들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윤석열한테 조인트를 엄청 까였겠죠. 그 당시에 제가 성명 발표들 각 대표들 막 할 때 조국씨만 다르다고 했어요. 물론 정치의 때가 좀, 정치판 자체가 먼저 더럽고 우리나라 자체가 더럽거든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근데 조국씨만 제가 달랐다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철학 채널에 남기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로 시작하려고, 말씀도 오늘 하나 볼 겁니다. 말씀도 보고 이거에 관련해서 좀 아플 수 있지만 왜 여전히 우리가 개돼지인가, 이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프지만 제가 욕먹어도 저는 나눌 겁니다. 우리가 왜 개돼지인가, 여전히 우리가 왜 개돼지인가. 제가 아침에 뉴스 같은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너무나 이 형국이랑 시국 자체가, 국민들의 여전한 그 스탠스가, 마인드나 모든 것들이, 이런 기류나 영적으로도 흐름이나 너무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롤로그는 나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무거운 마음으로 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의지로 결연한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기 원치 않고요. 오직 당신이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개돼지인지, 여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에도 여전히 왜 우리가 이거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과도기고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또 믿고 있지만, 당신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왜 이런 흐름 속에서 개돼지인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주께서 모두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제게 더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라고 계속 어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경찰들도 좀 이슈가 있었죠. 제가 이상한 아이들이 인적 드문 곳에서 한 아이를
그 추운데 호수에서 방치대에서 엎어져서 토하게 누워있게 한 다음에 담배 피고 낄낄대는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 결국 오긴 왔지만 결국 만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확인 전화까지 했는데 그걸 일부러 안 받은 건지 그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격분 아닌 격분도 조금 했죠,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주께서 지금 제게 말씀해 주실 때 원래 전부터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겸허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거지, 제가 좀 강한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저라는 사람 자체가 강한 모습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좀 후천적으로 많이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좀 약간 죽었는데 저 DNA 안에는 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강하게 하고요. 댓글들을 언론사 각 뉴스 언론사 뭐 MBC 그죠 뭐 중앙일보 뭐 TV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조선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흔히 그죠? 이런 기득권 언론이라고 하기도 싫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 그냥 병신이야. 그냥 나라를 좀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런 건 아파서 말도 잘 안 나와. 그럼 뭐 MBC나 뭐 흔히 말하는 저쪽은 달라? 아니야.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조국 씨를 제가 얼마 전에 계엄령 그 당시에 제일 달랐다고 했잖아. 칭찬 아닌 칭찬을 한 거거든. 다르긴 했어. 그거는 맞아. 그거는 지금까지도 나는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잘한 건 아니야. 내가 뉴스를 안 보고 살아서 그렇지 보니까 잘한 건 아니야. 사학비리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리드를 했다 하더라도 부분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제발 저부터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 좀 보세요. 정말 욕하고 싶어요. 시읒비읒이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욕하고 싶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닌 거 알고 극소수는 좀 스마트한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조차도 엄청 뛰어나신 분들조차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늘 거기서 기본값, 디폴트 값에서 출발을 해요. 주님 안에서요, 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조국 씨에게 왜 동조하면서 이번에 수감된다는 확정 그 대법원 판결이 떴죠. 상고도 다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 그냥 끝났어요, 이제. 대법원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래서 3일 내로 그게 좀 개인의 신변 정리를 위해서 3일 정도나 이거 준다고 해요. 그럼 다음 주 초쯤에 아마 수감이 될 것 같아요. 다 정리를 하고. 그럼 그동안 준비도 하면서 제 2차 탄핵안 이번 주 내일,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15일, 24년 12월 15일 그거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면서 국민의힘도 조금 몇 명이라도 조금 더 이쪽으로 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 여러 가지로. 그것까지는 하고 수감될 것 같아. 다음 주 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도 할 말은 법에 대해서 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있지만 법의 심판을 존중하면서 이제 들어갈 것을 내비쳤기 때문에 뭐 체포 영장 같은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알아서 들어갈 것 같아요. 공익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죠? 인플루언서니까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조국 씨가 잘했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여전히 뭐 MBC 같은 댓글을 보면 맞는 말도 맞지. 그러면 김건희 뭐 양평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것들 등등 많잖아. 얘네들은 더 심각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민중 일부가 억울함을 토로한 거는 알겠는데 냉철해야지. 내가 매불쇼를 왜 본다고 그랬어요? 매불쇼를 보고 한쪽으로 편향되려고 본다고 했어요? 오히려 얘네들을 비판하려고 한다고. 얘네들 이렇게 장사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고 낄낄대는구나. 최욱씨 낄낄대는 거 보십시오. 정말 최욱씨한테 욕하고 싶어요. 당신이 뭐 의로운 척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중을 더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거야. 자기 장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그거 틀어놓고 뭐 운전하시거나 그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낄낄대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비하하고. 비난과 비판은 많이 없어.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이게 프레임 싸움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프레임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고 판단을 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한글을 읽을 줄은 모르겠지만 까막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 경제지나 뭐 조중동이라고 하는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는 욕도 아까워.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알아요. 악은 때론 악으로 해줘야 돼. 더 강하게. 맞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뉘앙스나 그 내용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르길 원해. 조국 씨 칭찬하는 거 아닌데 법의 판단 존중한다 할 말은 있지만 그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한다. 근데 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다시 돌아올 때 대한민국 달라져 있겠다. 자기도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인정을 해. 근데 곽상도 뭐 자녀 뭐 50억 뭐 이딴 거 있지. 이 새끼들 뭐야? 윤석열, 김건희 뭐 다 뭐야 이거. 인정 안 하잖아. 국민의힘, 민주당 말할 것도 없어. 니네들 사학비리나 개인적인 비리들 다 파고 파헤치면, 그리고 판사들, 지네 자녀들 사학비리 관련 다 파볼까 한번? 심지어 이거 판결한 사람들까지도 욕 한번 할게요. 이 씨발 대한민국 진짜 족같은 씨발 새끼들. 근데 제가 대한민국 평균이 이거라고 했잖아. 우리 이런 모든 현실. 이거를 왜 남 탓하고 외국인 하고 있냐고. 나라 탓하고 원님 탓하고 있냐고. 왜?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뼈아프게 느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좋아지니까. 내가 행복한 거는 그 차원은 하나님 안에서 넘어선 사람이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본질이 흔들려. 그냥 더 행복해, 사실은. 내 행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잖아?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고. 여러분보다 더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이라고요. 늘 거기서 출발한다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근데 이렇게 내로남불을 해서는 남 탓하고 외부 탓하고 외국인 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고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새수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를 모르시면 배우라고요. 제가 스레드 글에 썼어요. 제발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남일이잖아요. 조국 씨가 그렇게 돼도 남일이잖아요. 내가 조국 씨 잘했다고 하는 거야? 잘못한 거는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가서 수감돼. 죗값 치르고 나와. 이 사람은 그래도 인정한다고. 이 사람 내가 지금 변호하고 내가 지금 대변해주고 뭐 지금 엄호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고요. 우리 모두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고요. 자기도 대한민국 판 자체가 더럽고 씨발 진짜 여러분에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는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빠진 이 대한민국에게는 욕하는 거예요. 제 C8이라고 진짜. C8 적같다고. 그래놓고 남 탓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여전히 퇴근하면은 스마트폰 보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하려고 노력해요. 저 운동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지 말라는 거야? 넷플릭스 보지 말라는 거야? 유튜브 쇼츠 보지 말라는 거야?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만 하고 있잖아. 그러놓고 댓글로는 배설하고 자의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방어들하고 투사하고 이미지 투영하고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낄낄대고 아 씨발 조국 나는 정치적으로 성향이 이쪽인데 응? 민주당 쪽
지네가 진보라고 한 진보 아니야. 얘네가 보수야. 그리고 지네들이 보수라고 하는 애가 이미 역사 속으로 청산되어지고 사라졌어야 될 귀족 정치, 왕권 정치고. 그 매부쇼에서 역사학자가 잘 설명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었다. 지금 국민의힘 쪽이 왕권 정치, 귀족 정치, 세습 정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짓거리들을 역사 속에 청산 안 되고, 유럽의 프랑스에 있었던 그 68 혁명이 우리나라에 없었다고요. 독일도 히틀러 나치즘 이후에 국가주의, 전체주의, 국수주의 그 이후에 무솔리니 그죠 이탈리아에 그 이후에 얘네들이 독일이 과거 청산을 하고 교육부터 바꿨잖아. 교육은 뭐야? 사상이기도 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같은 말입니다. 판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교육이 여전히 수능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주입식 교육.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우리가 정한 답을 니네가 때려 맞춰.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은 나와서 정치 프레임질 하더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그냥 너가 답을 찍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자기 아들 자랑이라고. 그게 예전에 알스 신잡에서 나왔던 거예요. 제가 유시민 씨 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판이 자체가 이르기 때문에 조국 씨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근데 잘한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인정을 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인정 안 하잖아요. 잘. 저쪽 국힘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더 그렇잖아요. 더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잖아요. 한 번 더 욕할게요. 이 씨발 진짜. 욕은 찰지게 해야죠. 이 씨발 새끼들. 그래도 사탄에게도 적당히 해야 돼. 감정질이든. 너무 안타깝잖아. 이 현실이. 제가 욕을 해서 제 이미지가 만약에 나중에 조금 알려져서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영상 안 지울 겁니다. 다 쇼츠로 박제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욕할 땐 해야 돼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욕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찰지게 할 정도면은 진짜 심각한 거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라고. 조국 씨가 잘했어? 제발 2년이 아니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철저하게 다 법의 심판 받고 나와. 그게 속죄해.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봤어.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어. 일부러. 더 강해져서 더 정결한? 깨끗한? 인간이 깨끗할 수는 없어. 근데 조금 더 성장해서 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맞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인물이에요. 내가 이 사람 지금 대권 다음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못 나와. 그래서 이재명 씨가 되는 것도 사실 웃긴데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가 우리나라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조국 혁신당이나? 아니잖아. 그냥 나는 본질만 보려고 하잖아. 내가 잘나서 본질만 보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대권이 이재명 조국 씨밖에 없다는 게 저쪽은 말도 안 되는 인간. 한동훈이요? 추경호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번 사태 때 국민에게 총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그러면 이재명 조국 씨는 인물이냐고. 그나마 조국 씨가 다르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근데 조국 씨밖에 없어. 이 상태로는. 이재명 씨는 조국 씨도 견제하죠. 피선거권 박탈됐을 때 징역 확정돼서 그죠? 2년. 속으로 안도했을 거야. 그 인간은. 겉으로 티는 안 내겠지. 조국 씨가 조국 혁신당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 씨입니다. 자기 대통령 되려고 혈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특정 인천에 있는 모교 모임에 그 대표인지 뭔지 그 목사 찬양 인도하시는 사람, 자기가 연예인 스타병이라고 했잖아. 그 위험하다니까. 저도 제 얼굴을 내밀고 하고 있지만 제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영광된 자랑된 무언가가 있었다면 제발 쇼츠로 박제 좀 해달라고요. 저도 보고 반성하게, 회개하게, 정말 진정으로.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어떻게든 되려고 혈안이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개돼지에 맞춰서 개돼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도 개돼지라서 그래요. 개돼지에 맞춰서 그 계엄 때 그래서 제가 그게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국 씨에 대한 제 생각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 값을 받고 오라고 대신에 그거는 분명하다고. 저도 솔직히 수감 생활 좀 하고 싶어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수감 생활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경험도 무시 못할 것 같아. 가서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또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께 더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지 뭐. 창살에서 창살 안에서 제발 그러지 왜.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사람 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다시 더 달라져서 나오겠다. 더 강해져서 나오겠다. 청렴해져서 나오겠다. 인간이 그래도 완벽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분명히 그 메시지에는 짧은 메시지에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다고. 그 사람은 천주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천주교인, 이슬람교인, 우리 기독교, 개신교 다 하나예요. 부처나 힌두교 이쪽이 아니면 다 하나입니다. 저는 성당 미사도 가고요. 이슬람 사원도 모스크도 이태원에 있잖아요. 한국 지부. 저 거기 갑니다. 이번 주 갔다 왔어요. 이번 주 다녀와서 기도하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영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지언정 제 마음은 절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왜? 왜 안 돼? 우리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그 뜻이 여기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도기라서 저는 과도기라고 봐요. 그래서 좋아질 걸 알아요. 국회 앞에 지난주에 뭐 어린 여성들이 그 아이돌 불광봉 같은 거 들고 시위를 재밌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거길 가보려다가 광화문 보내주셔서 광화문 쪽 가서 정광훈 그 일당들 봤는데 참 진짜 이것도 욕하고 싶어. 지랄이더라고요. 지랄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분들이 노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세상은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 뇌과학 심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저도 양자 물리학 다 몰라요.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근데 통찰은 나름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과 강한 자아는 있어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성조기 들고 국기 들고 태극기 들고 아우 정말 그건 너무 안타까워서 욕하기도 뭐해. 그건 욕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깝잖아. 그분들 우리가 보호해드려야 되고. 근데 정말 한숨은 나오고 정말 화가 너무 나긴 해요. 그 상황이. 제가 일부러 봤어요. 시청 앞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부르고 자빠져 있어요. 정강훈이 주도하에. 그 노인분들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정강훈 진짜 C8 진짜. 이건 사탄도 아니고 너무 어리석어서 사탄도 급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계속 사탄이 단계별로 있는 거 보면 사탄도 급이 있어요. 급이 너무 낮아요. 근데 그 급이 낮은 사탄이 장난질 치게 놔두는 우리의 수준이 바로 이거랍니다. 아니 그거는 그 노인분들 태극기 집회에 가시는 성조기 들고 거기 그분들을 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무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면 이 나라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길 수가 없어요. 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부터 다 바뀌어야 돼요. 강한 자아로 키우는. 응? 제발 수능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서 찍고 맞히는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것 좀 그만해 제발. 아이들에게 각자 고유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고 그 아이가 강한 자아로 스스로 올라와서 다양한 강한 자아들이 모여서 지금 정권이 싹 갈려서 민주당이 자기들 진보라고 하는데 얘들이 보수로 가고요. 이 보수도 쪼개져야 돼요. 보수 중에서도 소수 의견들이 많단 말이야. 극소수 의견들이. 이게 정치 정당으로 쪼개져야 되고 새로운 진보들이 그 과도기라 그러는데 뭐 정의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독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진보 쪽에서 극소수나 소수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정치 정당들이 열 몇 개고 20 몇 개고 생겨서 그게 국회로 모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도 지네들 민주당은 정치 쇼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야 이대로 탄핵 순순히 해주면 우리 설 자리 없다 이러고 있다가 각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이 반발을 세게 하니까 야 나 이거 다음에 2선 3선 4선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간 보면서 움직이려는 거야. 개 돼지들이 냄비 이제 끓다가 식겠지 기다리고 간 보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몰라요. 또 모르는 겁니다. 가까스로 탄핵에 가결되거나 또는 가까스로 부결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긴장 놓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통찰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절대로 탄핵되지 않고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 왜? 어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이대로 탄핵되면은 딱 하나의 전직 대통령 예우만 있어요. 경호권. 그죠? 왜? 전 대통령도 박근혜 씨도 대통령 아니죠. 탄핵됐으니까. 전 대통령도 아니에요. 호칭이 아까워요. 대구에서 경호권만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직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수행했을 때 국가의 1급 특급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해줘야 하고 또 정치 사상적으로 이상한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박탈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이 감옥 갈 게 두려워서 국정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 계엄 사태도 다 시나리오 대본 만들고 그죠? 이미 다 회동도 다 하고 다 만들어 놨잖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됐겠냐고. 해외 순방? 여행이나 갔겠지. 출근 안 하고 술 처먹고 계속 경찰차 에스코트 보내고 응? 길막하고 신호 조작해야 되고 경찰들 야 이거 뻥카래 그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결국 우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제목을 조금 워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쓰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목에 개돼지라는 거를 넣을지 말지 하나님 주시면 넣을 겁니다. 여러분이 개돼지가 아니고 바로 제가 개돼지예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는 좋아질 수가 없어. 실제로 지네들이 보수라고 하는 애들은 역사 속에서 쭉 보면은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어요. 왕정 정치. 그 다음에 왕정에 붙은 게 뭐야? 세습. 귀족 정치잖아요. 귀족들은 지방 세력이든 중앙 세력이든 왕정 정치에 붙어서 십상시 마냥 해먹던 역사예요. 친일, 독재 이 흐름으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보수라고 하잖아요. 보수라는 이름을 정말 쓰면 안 돼요. 몇몇 이제 유승민 씨밖에 정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지. 근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 사람이 국민의힘한테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지금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있잖아요. 그쪽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홍준표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 끌어내야 됩니다. 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 퀴즈가 이 사람은 좀 새로운 정치 하겠구나. 아유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하겠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어? 아,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 명태균 씨랑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그거 덮으려고 프레임질 하는 거 보십시오. 썩어 빠진 인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쪽은 안 그렇냐고. 이 새끼들이 더, 왜냐면 이 위선이라는 게 더 나빠요. 대놓고 나쁜 것보다 위선이 진짜 나쁘거든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위선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위선에게 토악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위선이 정말, 이 페이크 계열이 정말 나쁘거든. 저도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물론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 유전자적으로도. 근데 세상이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인생이 좀 나름 조금은 풀릴 때도 있고 대부분은 잘 안 풀렸는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 썩어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뭐 친구가 조금 있었다고는 하지만 친구 지금도 없고요. 전 지금 혼자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할 때 정말 우리가 흔히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부티크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려고.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사색하고 생각 정리하면서. 산책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죠?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지금은 그게 맞아. 결국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그 영으로 지금 제가 너무 느끼는 게, 종수야 이제는 너 이제 이거는 조금 자중해 하지마, 이런 식으로 다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 이제 워딩도 조금씩 내가 정말 절제하고 통제하고 했던 그런 워딩도 조금씩 써가면서. 근데 이게 알고리즘 플레이, 정치 플레이, 인플루언서 플레이는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니고 자기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할 것은 예,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분명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지 주시는 것들이. 말씀을 한 구절, 오늘의 말씀 저도 안 봤어요. 항상 안 보고 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씀을 나눕시다. 예레미야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14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두 번 더 읽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 again. 반복이라는 건 강조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 내가 우리라고 할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믿어요. 믿으니까 더 이렇게 감정도 쓰고 하면서 욕도 좀 하면서, 욕도 쓴다고 하면서 쓰잖아. 하소연을 하듯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소연이 아니에요. 강하게 그냥 선포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전 믿어요.
아까 그 여성들 불광봉 들고 형광봉인가요? 이거 아이돌 응원할 때 그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막 분석을 했는데 그게 강한 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기적임인데 그래도 그 이기적임 속에 강한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진 시대야. 그러니까 제발 이준석부터 해서 이런 정말 부역한 정치들 다 들어가야 돼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혁명이 좀 일어나야 돼요. 혁신을 넘어 혁명이 좀 일어나야 돼. 그런 계엄은 여러분 살인이에요. 계엄이라는 거는 자기가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사로잡았으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광장에서 총칼 겨누고 막 아까 뭐 총격전 일어나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그게 계엄이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봤는데 여전히 낄낄대고 있어요. 강남에 가도 서울 중심에 가도 이거 가지고 시팔 막 저팔 하면서 내 그 주식이 뭐 이번에 내려갔니 이지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자보다는 이기적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조금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뭐 60대, 70대 막 이런 50대까지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즐기자 하면서도 강하게 나올 땐 강하게 나오잖아. 그 여의도 쪽에서 국회 쪽에서 했던 그 여성들, 젊은 여성들.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무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근데 믿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올 것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 이거 그냥 짜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중에 이거 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달라질 거를 믿고 있어요. 다수의 정당, 소수와 극소수 의견이 민주주의는 진보 보수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 프레임, 그 판 자체를. 그래서 진보 보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정말 이 썩어빠진 거대 양당 정치, 민주당 정치 쇼하고 진짜 이게 청산이 되고요. 진보 보수 나눠져서 건강한 정치를 그래도 합리적이고 건강한 정치를 할 텐데 진보 쪽에서도 다양한 정당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보수 쪽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그러니까 진보 쪽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게 정치 역사적으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흐름으로 보면 진보 쪽이 좀 정당들이 많고 이 보수 쪽은 많이 갈라지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보수적인 거잖아. 보수잖아. 근데 진보 쪽으로는 많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성소수자를 막 다 찬성해 이건 아니지만 그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그들도 우리랑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여기가. 이걸 무조건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하셨어. 이렇게만 하면 편협한 거야. 그렇다고 내가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을 품어줘야 돼. 그들을 품어줘야 돼. 그럼 그들을 내가 막 연민으로 안쓰럽게 품어주는 거야? 그럼 그들이 이거 가지고 왜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 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당신들은 소수나 극소수가 맞잖아, 우리 사회에.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품어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지난 24년 10월 24일인가요?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개신교 연합 집회를 했죠. 그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응? 그 정치랑 그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엮여져 있는 거고. 제가 연예병, 스타병 걸린 그 목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하고 있죠. 미친 거예요. 응? 막 안 좋은 거 나갔죠. 확실히 어제 그렇게 먹고 자서 컨디션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악한 것도 나온 거고. 그거는 개신교 연합 집회라는 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응?
강한 목소리를 내러 한번 나온 거긴 한데 오히려 그 성소수자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야. 나머지는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지. 그들을 배척하고 적대시하면 안 돼요. 물론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집회의 흐름, 영적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갔어요 그날 당일. 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안 좋았다고. 그거 안 좋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 뭐 창녀든 누구든 다 품었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못 던지고 그냥 갔잖아. 다 물러나갔잖아.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라고 했지.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귀해요. 응? 실제로 만나면은 저도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성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네, 와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저보다는 더 압도적인 분이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죠? 어, 잠시만요. 그래도 어,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저도 좋지는 않아요. 음? 근데 저 할 때는 합니다. 저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 여기까지 해오면서 지난 한 6개월 정도 그죠? 돌아보면 만만하게 한 적 없고요. 하루하루를 정말 전쟁같이 근데 그 은혜 속에서 해왔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아니라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가 하신 거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절대 만만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가로서 그 일을 열심히 계속 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도 다 완벽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조국 씨랑 똑같아요. 제가 뭐 법적, 사법적으로 죄를 진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뭐 아까 제가 뭐 정치인 몇 명 욕했나? 뭐 이런 것들을 명예훼손으로 뭐 이렇게 조사받거나 또 뭐 법정으로 설 수 있을라나? 근데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야, 다 해보는데 감옥 생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응? 죽음이 두려웠으면 이제까지 지금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지난 몇 개월간 하나님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놀랍게 여러분 우리의 뇌가 뇌과학적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경로 회로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무의식과 또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최면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 없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어제도 밤하늘의 별, 근데 어제는 별이 저 멀리서 구름에 가린 별이 딱 하나밖에 안 보였어.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이미 다 별이 보여요. 그리고 달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들어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저는 죽고 없으니 당신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만왕의 왕 주인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제가 합당하다면 저를 쓰소서. 이제 저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 그대로 주가하실 겁니다. 크고 작든 가리지 않고 감히 말하건대 진짜 사상이 뭔지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손 하나 까딱하시면 왜 달라지는 건지 인간 따위인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키시면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음,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얘기 나눌 때는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요. 음.
욕한 거는 진심이었습니다. 욕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멍청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일반적인 나이스하고 조곤조곤한 말로는 절대 못 알아듣잖아. 그 사탄들이. 그 마귀들이 절대 못 알아듣지.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했으면은 이거 안 올렸겠지. 근데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빼고 빠꾸 한 적 없어요. 저 자신이 죽고 없고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저 자신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죽이든 살리든 그건 다 죽게 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응? 누구든, 심지어는 사탄도 사랑합니다. 정말로 마귀도 사랑해요. 그게 주가 제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 우편이나 그 어딘가에 가까운 곳에 nearby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상관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걸 바라는 순간 본질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저의 특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좀 다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계신 곳에 제가 나중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멘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열심히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제 생일이지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어제와 또 그제, 특히 또 어제는 좀 사탄들 장난들도 많았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고 저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나니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은혜가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 어두컴컴한 그리고 길, 그 터널 속에서도 당신만을 외치며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나라가 지금 뭐 어지럽고 좀 그 또 시기가 또 다가오니까 아침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나라를 위한 기도는 딱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나라와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만 보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다 하십니다. 저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저 따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당신입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인도하소서. 오직 주로만 하소서. 합당하다면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그분께만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